자, 오늘 공회 앞에 선 그리스도입니다. 재판받는 그리스도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믿음도 안 자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너무 갈등한다고 바빠서.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이것저것 고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겨우겨우 대학을 나와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조금 기쁜 듯 하지만 조금 힘도 나긴 나지만 금방 나이가 들고 40이 넘어가고 집 하나 마련할까 싶어서 후배들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55세쯤 되면 늙은 취급을 받고 완전 밀리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 매일 바빠서 뭘 놓쳤는가, 인생이란 것도 모르고 진리라는 것도 모르고, 왜냐 너무 바빠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도 아닌 것 묻기 때문에. 묻는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 로마 시대 아시다시피 빌라도라는 총독이 아주 유명한 총독입니다. 이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갈등 속에 총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째서 이스라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진리의 왕이다. 진리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이 안 통하니까.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니고데모가 말하죠. 선생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요 대단한 분이요 말하니까 예수님이 고맙다 하지 않고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네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지금 세상 것을 다 얘기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알아듣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 살기 바쁠 겁니다. 공부도 해야죠. 대학도 가야죠. 유학도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러 나와도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차가 어떤 차는 20분 30분 기다려야 오고, 차 간격이 늦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회사 지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나온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은 너무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다가 손수건도 흘리고 심지어는 지갑도 떨어뜨리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 무슨 시간이야? 인생을 두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진리가 뭔가
이 복음에 가까이 올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훌쩍 나이가 지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습니다.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지만 너무 늦은 겁니다. 나이도 많고 체질이 바뀌지 않아요. 갈등하다가 시간 다 지나고 또 어떤 사람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서 늦어버린 겁니다. 고장나도 엄청 고장난 거예요.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서 바로 하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교인들이 또 조롱합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 보고 조롱해요. 우리는 수리할 게 너무 많은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온 거 왜 그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미 어마한 그 광경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 이 그리스도를 침뱉고 때리고 날립니다. 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어느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하려고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최고가는 그 공회 회원들, 예수님을 재판하는 제사장들, 이미 그 어마어마한 추수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노력해서 정신없이 있다가 뛰다가 자식도 보지 않고 달려서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떻게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분위기로 무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는 눈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어나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게 정책이 되겠는가? 이게 이상한 단체 아닌가? 왜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거지가 그렇게 많은가? 이 정신병자들이 왜 많은가? 왜 귀신 들린 자들이 따라다니는가? 같은 귀신 들린 자 아닌가? 이렇게밖에 판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자. 누군지도 모르고 죽여야 되니까, 죽이려니까 죄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명이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 네가 이것만으로도 죽어 마땅하다. 감히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대부분 기독신자 많은 분들이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쁜지 엄청 바빠요. 돈을 많이 버느냐? 별로 벌지도 않았는데 바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별로 성공도 하지 않았지만 바빠요. 얼마만큼 바쁜가? 인생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정도로 바쁩니다. 또 갈등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갈등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딴 거 하고 있어요. 뭐 자식, 남편, 아내, 돈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런 갈등으로 너무 시간이 너무 바빠서 그런 인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절대 가까이도 못 갑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가? 이래서 석가가 집을 나간 거죠. 왜 인생에 태어나서 병들고 죽는가? 이 석가는 한마디로 시달리는 사람이요. 집에 못 있고 나간 겁니다. 시달리니까 집에 못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가만히 못 있고 일단 집 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 사람은 바보다. 왕의 아들인데 가만히 있으면 성공할 텐데 왜 집 나가냐? 또 다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저거 다 버리고 집을 나갔냐? 아내가 있는 사람도 원래 이상한 사람이 결국 나가는구나. 석가는 돌아다니다가 객사에서 객사 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가를 또 믿는다고 난립니다. 아마 석가도 고민이 좀 될 겁니다. 부처 이런 걸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골치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 비참해지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생각할 가까이 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갈등하고 바빠서 인생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기 기독교인 또 더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도 모르고 가까이도 못하는 것이고 아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뭔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참 바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성 때문에 진리까지는 오지도 못하고 이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우리 인간이 이 바리새인들 중요한 세 가지를 놓쳐버린 겁니다. 영적 문제, 영적 존재가 뭔지 성경에 밝히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만 잔뜩 알고 가장 중요한 건 놓친 겁니다. 엉뚱한 것만 붙잡았어요. 신비주의도 붙잡았고 경건주의도 다 붙잡았는데 참 복음 이것만 놓쳐버린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몰라요. 구원자를 보내시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일부러 오시고 일부러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일부러 목숫집에서 나셨다. 다 예언되는데 그조차도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감히 예수님을 치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치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꼴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큰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룟 유다 같습니다. 단 가룟 유다는 대표적으로 예수님 팔았을 뿐입니다. 빌라도가 재판했는데 예수님을 빌라도가 잘못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재판한 겁니다. 빌라도가 대표자일 뿐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한다고 하는 게 실수예요. 오늘 본문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향해 막 침을 뱉고 일반 사람 얘기하다가 침을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 인격을 모욕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나 누군가 침 뱉었다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얘기하다가 가르침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이나 몽둥이 치는 건 차라리 나요. 침 뱉는 건 최고로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 지경까지 여기 와버린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유대인이 성공했는데 왜 했는지도 모르고 노력하다가 살다가 온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우상 만들고 기독교인 다 놓치고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대한 건 놓쳐버린 거예요. 자, 문제가 터지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 도망갑니까? 왜 도망하는지도 모르고 다 도망갑니다. 공회의원들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알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뭐 다수결에 의해서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죽이자고 말하니까 군중심리로 다 죽이자. 6월절 명절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자. 반란에 잡힌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를 놓아주냐 예수를 놓아주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얼마나 소리쳤든지 빌라도 총독이 물 떠오르고 자기 손 씻으면서 나는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다.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줬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공산주의 잘못된 거지만 민주주의도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민주의 이점은 있죠. 약점이 있죠. 다수결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틀린 것도 결정하면 맞는 것이 되는 이 다수결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큰 실수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주위 있던 사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54절 베드로 도망 안 가고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최대한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다 도망가고 어딘지도 모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병도 낫고 정신병 걸렸다 낫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는 그래도 받은 사랑이 많아서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진리를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도망가자니 그렇고 따라가자니 죽겠고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집에 갔는데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아니라고 부인하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일 때 자기도 같이 덩달아 십자가에 죽일까봐 겁나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저주하고 부인했다. 다구 일기 전에 3번 부인한 거 나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죽음이 당장 코앞에 닥치니까 모른다고. 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런 부분 정말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너무나 연약하구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많은 갈등 어려움 속에 빠져 시간을 다 보내는데 진리까지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이걸 빨리 넘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사 가봐요. 일하러 가봐요. 나 우리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 말 들으면 절대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구나. 같이 있는 척하면서 넘어서는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외국 가면 말합니다. 그 나라 살려면 그 나라와 되지 말라. 우리 한국을 살려면 한국화 되지 마라. 적응은 하되 한국화 되지 말아야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 사는데 세상 적응은 빨리 하고 눈치 빨리 채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화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캐치하고 눈치채고 빨리 뛰어넘어서야 됩니다. 그 나라화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돕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반대하는 사람처럼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가족을 이해하고 남편 아내를 이해하고 자식 사랑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 화 돼버리면 죽는 겁니다. 매일 그 수준인데 화 되면 죽는 거예요. 빨리 양보하고 빨리 이해하고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가문은 어떻습니까? 빨리 눈치채고 넘어서야 됩니다. 가문 화가 되면 죽는 겁니다. 노예총회 가봐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 돼버리면 죽는 겁니다. 빨리 알고 눈치채고 빨리 적응하고 피할 건 피해야 돼요. 넘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안 그러면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가버리면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가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 분위기가 예수 죽이자 질리고 뭐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심상치 않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화된 겁니다. 그냥 분위기 따라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지간한 불평, 불만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사람 발판 삼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교인 다 흩어지고 다락방 한다고 해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되면 안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진리와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인생 살기 바쁜데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 물결 가는 대로 넘어가고 매일매일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화 돼버린 겁니다. 매일 돈 하는 거예요. 돈만 알고. 국회의원들 국회 가서도 돈 하니까 이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중요한 언약 붙잡고 뭔가를 보면서 오늘 보통 웃은 현장이 아니에요. 눈이 번쩍 안 띕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현실이 바쁘죠. 우리 아이들 보고 이유 있게 살아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게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 유명한 대학 나와서 어려운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시험 치다가 좀 좌절했어요. 뭐 때문에 좌절했는가 하면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판사 검사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등수에 좀 밀린 겁니다. 금방 나는 안 되는구나 싶어서 사법연수원에까지 와서 자살했어요. 자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것도 이해 안 되는데 무슨 진리를 얘기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진리를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많은 사건, 많은 장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해석이 안 됩니다. 아주 어려운 겁니다. 저는 3가지 깨닫고 난 후부터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인생에서 3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사람들 죽어가고 있구나.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좀 말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응답 왔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슨 성공이며 성공하면 뭐합니까? 성공했으면 또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인간이 뭡니까? 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허무주의가 아니고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데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깨달은 게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역사,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교회사, 세계사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 가문, 내 개인의 역사 그렇다. 그때부터 제게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입니다. 그렇구나.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나가라. 모세가 이 80년 동안 맺힌 한입니다. 이 단순한 언약이 아니에요. 요걸 얻어먹으면서 세계복음화 언약에 설하는 것이 우리의 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공 못해도 좋으니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 공회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 공회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들 너무나 많고 이 공회 시대가 왔습니다. 나만이라도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이 아니고 한입니다. 한. 오랫동안 교회가 쓸데없는 일로 싸우고 시간 허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참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의미 없이 사는 거 맞습니까? 진짜 이유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나의 소원 한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받아서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줄도 몰라요.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공격하면 그대로 싹 무너집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결론부터 내려야 됩니다. 그렇다.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결론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문제 생기면 5분 안에 해답 나올 수 있어요. 답을 내시고 결단 내고 기도 시작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시작하고 있는데 이유와 역사와 정말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거 올바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눈을 잘 떠야 돼요. 교회 가면 갈등거리 많습니다. 화 되지 말고 세상 나가봐요. 복잡합니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러 가봐요. 이게 잘난 건지 못난 건지 정신없어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 말 저 말 사람들은 목적을 두고 함부로 말합니다. 혼란에 빠지지 말아요. 언약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됩니다. 특히 렘넌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응답이 오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받고 우리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못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죠. 특히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저와 같이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 받기 시작하는 참된 인생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역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힘이 필요합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